워터파크에 가면 재미있는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슬라이드, 그리고 인공파도,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빙빙 도는 유스풀이 있습니다. 워터파크를 쭉 돌아다니다 보면 유독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위에 큰 거대한 물통이 있는데 그게 이제 쏟아지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통 위로는요, 물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쏟아질 줄은 모릅니다. 물은 계속 쌓여요. 이게 언제 쏟아질지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물이 많이 차면요, 이게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선이 넘으면 이 물이 쫙 밑으로 쏟아져요. 그러면 그 물을 한꺼번에 쫙 맞으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캐리비안 베이라는 곳에 가면 그 거대한 물통이 해골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에 물이 쏟아질 때 2.4톤의 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그 2.4톤의 물을 쫙 맞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물통 밑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묘미는 무엇이냐면 이 물이 도대체 언제 쏟아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 거대한 물이 한꺼번에 팍 쏟아지면 이 여름에 더위가 쫙 날아가는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언제 쏟아질 줄 모르지만 물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은 반드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물통이 쏟아진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어떤 원인을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치면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그 일의 결과가 어느 순간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30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우유를 계속 저으면 몇 번 젓다가 젓지 않으면 괜찮겠죠. 그러나 계속 젖으면 이것이 엉긴 젖이 됩니다. 코를 비트는데 한 번 비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비틀면 코에서 피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자극하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자극하면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되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이제까지 많이 지어왔는데 하나님이 벼락으로 나를 벌하시지 않더라. 나는 지금도 건강하고 죄를 많이 짓지만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위에 물이 계속 차고 있으며 지금 이 물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물통이 자기 머리 위로 쏟아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도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쌓고 또 죄를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는데 생육하면 생육할수록,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 그 라멕에게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도가 산술적으로 말하면 2배가 빠른 것입니다. 그러나 2배로 많은 자녀를 낳을수록 그 2배로 많은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더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육과 번성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지 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들의 번성이 아니라 이 죄인들의 번성, 죄악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노아의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거대한 물통에 물이 차듯이 죄악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더니 이 노아의 시대에는 완전히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가끔 고장납니다. 가끔 녹화가 안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실수로 가끔은 녹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계적 결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4시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을 주시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구나, 이제는 넘치겠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동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분노하시고 때로는 한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이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슬픔과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두 개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타락했던 인간이 타락의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계보를 주심으로 뱀의 후손도 있지만 여자의 후손의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계보도 있지만 순종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가 점점 더 악해지는 계보는 강해지는데 이 경건한 계보가 계속해서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건하지 않은 계보에 점점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 경건한 후손들은 사라지고 점점 더 경건하지 않은 후손들이 커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쪽 저쪽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입니까? 두 개의 계보가 있었는데 이 악이 세상에 편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경건한 후손들이 경건한 후손답게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는데 이 타락한 후손들이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후손들이 대를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가 점점 끊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욕구, 자기 자신의 이 선호, 이것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4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들을 일일이 살펴보는 것은 오늘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해하는 성경, 제가 받아들이는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문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창세기의 문맥을 살펴보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가인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문맥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은 시선을 돌려서 이 아담의 계보 중에 여자의 후손 셋과 에노스의 후손이 어떻게 노아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은 계보끼리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명맥이 어떻게 뱀의 후손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과 5장이 보여주는 것이며, 이제 이 6장에 오게 되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계보를 주셨고 나름대로의 계보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4장은 4장대로, 5장은 5장대로, 가인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대로, 그리고 이 셋의 계보는 셋의 계보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두 계보가 모호해지는 것이 이 창세기 6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이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6장에 오면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명백했던 두 개의 길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섞이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섞이면서 두 개의 명확하게 보였던 두 개의 계보의 길이 이렇게 모호해지게 섞이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을 함으로써 경건한 후손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후손들의 그러한 사명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담은 하와만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여자는 딱 한 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 제도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나에게 여자는 오직 한 명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나에게 남자는 당신 한 명뿐입니다. 지금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경건한 후손을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 셋의 후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눈이 좋아하는 것, 보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 여자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도 괜찮은데, 나는 이 여자도 좋지만 저 여자도 좋은데 라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데까지 간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호와 신앙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계보가 뒤섞이게 되며, 결혼 제도라는 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결혼 제도라는 디자인, 그 디자인이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원형 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찌그러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원형 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틀 자체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찍어내는 것마다 이제는 찌그러진 것을 찍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했으며 타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결혼 제도가 찌그러졌기 때문에 이제는 찍어내는 족족, 그 결혼으로 만들어내는 결과가 이제는 어그러진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결혼이 망가져 버리자 경건한 후손을 이제는 낳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보십시오.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그리고 삼는지라. 이것이 바로 죄악의 패턴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여호와 신앙과 맞지 않더라도 내가 취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의 패턴입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라멕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다도 좋고 실라도 좋으니까 나는 2명의 여자를 취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후손 라멕이 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이 셋의 후손들도 갔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부러운 거죠. 2명의 아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거죠.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러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자, 이것 보는 것, 좋아하는 것, 취하는 것, 이 죄악의 패턴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와가 했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패턴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본즉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여서 따먹었다, 본다, 좋아한다, 취한다 라는 이 죄악의 패턴이, 이 하와에게서 나타났던 죄악의 패턴이 그대로 창세기 6장에 이제는 섞여버리는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인의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성의 문화, 그리고 그 성을 쌓는 문화, 그리고 힘을 쓰려는 문화, 힘으로 남을 제압하는 그러한 힘의 논리가 이제는 셋의 후손들,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잠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뒤섞인 계보는 이제는 여호와 신앙을 추구하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 거인들, 이러한 사람들을 선호하며, 그러한 사람들, 남들보다 키가 크고 남들보다 힘이 센 사람들, 남들보다 큰 성을 쌓는 사람들, 남들보다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남들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명성을 얻느냐, 네피림이라 불리는 어떤 무리들인데 힘이 센 사람, 남들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명성을 얻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떨어진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어떤 한 집단이며 이들은 힘의 가치관, 무엇인가 힘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어떤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후예는 민수기에도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두 개의 계보가 섞임으로써 나타난 이 네피림을 보면 힘이라는 것, 이 주먹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은 힘으로 명성을 쌓았지만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떠한 철학이 있다면 이들의 철학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해석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내용이 모호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6장이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계보가 섞였다는 것이며 그 결과 타락이 더욱더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그 결과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 6장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얼마나 죄악이 심해졌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 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진노의 거대한 물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6장이 기록된 목적이다 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계보가 섞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타협해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세상과 똑같아지며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셋의 후보, 셋의 계보, 가인의 계보 섞임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맥이 약해지며 거룩한 자들은 자취를 감추며 죄악만 점점 더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뱀이 완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뱀이 완전히 이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무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이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어두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이 점점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며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씨인 셋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이어지게 하시며 아무도 없어 보이는 어두운 땅에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음의 계보, 이 여자의 계보가 이제는 완전히 흩어져 버린 것처럼,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여자의 계보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여자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영원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타락했으며 심판받아야 된다는 것처럼 확실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타락도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도 확실하며, 언약이 훨씬 더 확실하며 하나님이 세상보다 훨씬 더 확실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노아를 감싸시며 노아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주님께서는 시작하시며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네피림의 가치관, 힘의 가치관, 힘의 논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약육강식, 적자 생존과 같은 진화론의 논리가 이 세상에서는 버젓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 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선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각으로 창세기 6장 9절을 읽어야만 우리가 창세기 6장 9절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8절이 있고 9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한 번만 바꿔버리면요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거예요. 9절을 먼저 앞당겨가지고 8절보다 앞세워서 9절을 먼저 읽고 8절을 읽으면 행위 구원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노아는 의인이었구나.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론자는 완전히 반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바로 은혜의 구원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을 적고 나서 9절을 적는 것입니다. 8절이 무엇입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당대의 의인이 된 것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된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살펴보면 노아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사실 나중에 구원받은 이후의 노아의 삶을 보면 나쁘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면 노아는 술주정뱅이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노아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입니까? 구원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는 날마다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노아가 의로워서, 노아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노아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노아를 의인답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심판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들은 오로지 거기에만 정신을 쏟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노아도 먹었습니다. 노아도 마셨습니다. 노아도 장가가고 노아도 자녀를 낳고 살았습니다. 다만 노아는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주인이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노아가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교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보의 뜻대로 오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계보에 넣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계보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첨단 계다시 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냥 받은 자로서 365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내 고마워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주 찬양하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선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버지 여자의 후손이 아버지 하나님 여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은 생명이요 소망이요 우리를 살리심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내 보물이라 내 사랑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 첨단계라 시교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리 어두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잡았던 그 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한 명도 살아남을 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노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자의 후손이 노아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아의 계보를 주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남들은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아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의 노아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방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교회라는 방주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방주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참단 게라시교의 방주에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며 주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나 참단 게라시교회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단 게라시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배우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업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단 지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 참단 게라시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서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은혜를 입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기억하며 언약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